네, 오늘은 가짜의 변명, 최선을 다했다고 된 거다. 가짜의 변명,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 그거 아시죠? 무화과 한자로 번역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올리브 나무인데 없을 무자에 꽃 화자 그리고 열매 화자잖아요. 꽃은 없지만 열매가 있는 거 그게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면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거고 이미 맺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맺으라.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뭐 과정이 있으면 되는 거고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다.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 잡은 것도 없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깨달음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그물 건졌더니 뭐 엄청나게 거두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수고도 의미가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가야 열매 거둔다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 없이 그냥 과정 자체로 밤새도록 노력했더니 아무것도 얻은 게 없더라. 그것만 해도 과정에도 난 얻은 게 있어. 이런 건 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신앙생활을 할 때 열매 없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거둬야 됩니다. 거두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의미가 있는 거지 열매 없다 그러면 그거는 헛수고이고 그건 어떤 의미에서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성경 접근은 그냥 독특해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지 아는 것에서 다 이게 존재론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는 참포도나무고 또 아버지는 농부다.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알면 열매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 내가 진짜, true,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 진짜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가짜죠. 왜 가짜죠? 있을 땐 좋지만 없을 땐 나쁘고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진 건 다 가짜예요. 자식도 가짜죠. 자식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 그렇죠?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뭐 농땡이 치고 뭐 그러면 자식도 짐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괜히 낳았다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식이 너무 가시가 될 때 있고. 근데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말 잘 듣고 하면은 자랑거리가 되면 자식이 좋은 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자식의 인생 거는 사람 치고 별로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왜? 자식도 목표가 아니에요. 가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이 진짜예요. 예수님은 주로 진짜를 주시는데 뭐 평안을 줘도 예수님이 주는 건 진짜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의 특징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건 조건에 관계없이 완벽한 평안. 근데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은 어떤 거죠? 뭐 마약 같은 거 뭐 했을 때만 평안하고 안 하면 괴롭고 그 무슨 뽕주사인지 물주사인지 뭐 이런 거 그죠? 그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있을 때 없을 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이라는 게 뭐 잘 됐을만 평안하고 아닐 때는 아니고 그 뒤죽박죽 되는 게 뭐 진짜겠어요? 진짜 아니죠. 예수님이 주는 절대 평안 그것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인생에도 예수님 모시면 다 진짜로 되는 거고요. 가정에도 예수님 모셔야 돼요. 교회도 예수님 모시면 가짜 아닙니다. 다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가짜의 특징은 뭐냐 하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불안한 건 다 가짜들이에요. 근데 진짜는 불안하지 않아요. 자유를 주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가짜는 불안한 거예요. 오래 못 가죠. 뭐 가짜 뭐가 있나? 뭐 가짜 학위 이런 거? 가짜 학위 얼마나 가겠어요? 맨날 불안하잖아. 이거 들통나면 어떡하나 하고. 그리고 오래 못 가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후배 중에 한 명 있었는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진짜 가슴 아픈데 그 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제가 연대 신학과 들어갔거든요. 신학과를 다니면 되는 거지. 근데 계속해서 신방과라고 속이는 거야. 그 1학년 때 그래서 난 이상했죠. 이상하다. 내 후배니까 알잖아요. 왜 저러나? 교회 후배거든요. 교회 후배인데 이제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은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2년째 되니까 뭐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어떡합니까? 나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다고. 굉장히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러고 다녔어요.
뭐 저는 물론 입이 무겁기 때문에 말은 안 했지.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지만 지금이야 뭐 나이 다 뭐 50세 넘었으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쪽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신방과 가가지고 그때는 뭐 학보라는 거 보냈거든요. 학교 신문을 보내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그 뭐 걔한테 오면 거기 가서 또 집어 와야 되고 편지도 집어 와야 되고 항상 그 대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배. 너무 힘들게 살더라고요. 근데 뭐 졸업할 때까지 들통은 안 난 것 같아요. 들통 안 난 것 같은데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는 뭐 얘기를 했겠죠. 어떻게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회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신방과 다닌 걸로 알고 졸업을 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가차는 불안한 거죠. 그리고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거.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 우리에게 진짜입니까? 있으면 자유를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돈 의지하는 사람이 이거 다 가짜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죠. 있으면 뭐 힘 주는 것 같지만 없으면 괴롭고 다 가짜라고요. 그 진짜인 사람은 여유로워요. 그 백도 가짜 들고 다니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열더라고. 안에 보일까봐 그죠. 진짜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딴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 말고 뭐 있다 그런 건 다 가짜예요. 예수님만이 진짜라고. 그리고 또 포도나무요 그랬죠. 포도나무 이건 이미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포도나무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풍요와 기쁨, 만족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포도주 먹잖아요. 포도는 가장 풍요로운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다는 게 구자 개념 아니에요. 99칸, 99칸 그럼 많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 민족마다 이미지가 있죠. 100이 아니에요. 9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구사일생이에요. 구라는 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죽을 고비에서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구사일생 이런 거. 99칸 뭐. 그래서 이렇게 9수라는 거. 많다는 뜻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 그러면 이게 풍요를 뜻하는 거예요. 풍요. 그러니까 진짜는 풍요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풍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고는 다른 곳에는 진짜도 없고 풍요도 없어요. 참 포도나무, 진짜 풍요, 진짜 행복 그런 뜻이에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정물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걸로 만족 얻으려고 하는 그 유사품들 조심해야 돼요. 구정물 거부해야 됩니다. 그 선원들이 난파당하면은 바닷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목이 마르죠. 참다 못해 바닷물 마시는 사람 없겠지만 종종 있답니다. 바닷물 마시면 미칩니다. 못 믿겠으면 해보십시오. 바닷물 마시면 미쳐요. 수영하다가 바닷물 좀 먹잖아요. 그래도 미칠 것 같아. 미치진 않고 미칠 것 같아. 그 바닷물 먹고 계속 먹으면 미친대요. 더 먹게 된대요. 더 먹고 하다가 미쳐버린대요. 그래서 미쳐서 죽는데요. 월남전 때, 베트남 전쟁 때 생각보다 거기 열대 우림이기 때문에 먹을 거 많을 것 같이 보이죠. 마실 물이 없대요. 구정물, 논 같은 데 있는 물. 그거 먹다가 죽은 사람 되게 많대요. 구정물 속에 그 말라리아 균들 있잖아요. 말라리아. 그래서 먹으면 말라리아 그런데 다 죽었대. 먹지 말라고. 지난 우리 베트남 선교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소대장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무슨 뭐 전투하듯 고지 올라가 가지고 물병에다 잠깐 물을 붓더라고. 그 선교사님 왜 그러는지. 그랬더니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전투할 때 너무 목이 타서 내 부하들 중에 목이 타가지고 죽은 사람이 몇 명 된다고. 그래서 올 때마다 생수에 물병 들고 와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뿌리기라도 한다고. 이 물 먹고 싶었는데 이것 때문에 죽었다고. 근데 그때 그런 급할 때 되니까 뭐 아무 물이나 먹겠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너무 목마르니까 예수님 말고 자꾸 가짜 갖고 만족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진짜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건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이렇게 잘 살아같이 보이는 사람들 있죠. 만족해 살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제 어떤 성도 하나가 어느 청년 하나가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뭐 사기를 읽는데요. 사기 치는 책 말고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쭉 읽고 있는데 뭐 중간에 이제 자기도 답답했는가 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권선징악을 꿈꾸지만 믿음 없는 나쁜 부자가 더 오래 살고 예쁜 간호사 품에 뭐 안겨서 죽는 거 뭐 제가 옛날에 설교했던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런 게 인생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거기까지만이 그 사람 인생이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는 그래 부자로 사는데 이 땅에서만 부자고 우리는 여기선 고난을 당하지만 천국 가서는 행복할 거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속도 행복하겠니? 관계의 축복을 누리겠니? 겉만 보면 속는 거야.
우리는 이제 점점 알게 되죠. 뭐 정치적인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뭐 롯데를 비롯해서 재벌들의 모습들도 슬슬 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유복해 보이고 다 가진 같이 보이는데 속도 행복하겠니? 속은 행복하지 않죠. 어머니가 뭐 2명인가 3명인가 그렇고, 그죠? 일본 엄마도 있고 한국 엄마도 있고 자기가 동갑인 엄마도 있고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냐고. 동갑인데 엄마라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행복하겠냐고. 관계 축복을 누리겠냐. 거기 온 가족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모이면 싸우니까. 뭐가 행복하겠어요? 뭐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누리는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겉만 보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홍대 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알잖아요. 여기 금요일마다 불금 때 홍대에 모여서 막 놀는 사람들 행복해 보여요? 우리 철학기도 끝나고 아침에 가보잖아. 그 널브러져 있는 애들, 새벽기도 올 때마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 애들, 막 토하고 어떤 여자애들 보면은 아이고 저게 뭔가 저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거 안 보고 한참 놀 때만 보니까 행복해 보이죠. 아침에 보라고요. 그 더러워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싶어. 거지같이 하고 다니고. 그 불빛이 있을 땐 예뻐 보이는데 아침에 보니까 뭐 돼지들 같아 다. 멧돼지가 더 예뻐 보여. 아 이게 뭐야 이게. 멧돼지는 그래도 결이라도 있지. 이건 뭐야 이게 도대체. 거기가 행복이라고요? 속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거예요. 그들 속엔 평안 없어요. 이사야서 57장 21절 보니까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 악인에게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평강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었던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잘난 사람이 되었던 못난 사람이 되었던 예수 없는 사람이 평강 없어요. 그렇게 참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증거해야 돼요. 이게 우리 기초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없이는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 없다. 진정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예수님이 우리 기초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참 포도나무. 진짜 만족. 진짜 풍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포도나무 아니야.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는 농부라. 이 농부에 관한 메시지가 이제 2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메시지를 잡겠습니다. 이제 열매 거두는 법이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 이걸 좀 잘 보시고, 이 단어 제거.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참 이거 번역상의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거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는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컷아웃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자녀들을 커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요. 이제 자녀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어요? 뭐 신학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를 어떻게 제거해? 아니 우리 가족끼리도 한번 해봅시다. 어떤 놈이 말을 되게 안 들어. 너 호적에서 팥버린다. 호적에 판다고 자녀 아니에요? 자녀를 어떻게 제거해요? 죽어도 자녀예요. 죽어도. 아버지도 그렇죠. 어떤 놈이 그래. 나는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 없는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아버지 없다가 떠드는 놈이 있을 뿐이지. 그죠? 아버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아버지 없는 사람이 어디냐고. 지가 예수님이야? 동정에서 탄생했어? 어떻게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 없다고 떠드는 놈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말이 뭐가 됐든 간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자녀도 자녀를 제거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 헬라어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거든요. 아이로. 그냥 영어 발음으로 한 다음에 A-I-R-O,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거 들어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 이렇게 번역해도 나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올리시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도는 호박이 아닙니다. 포도 안성 근처 이렇게 가다 보면 포도밭 되게 많아요. 그거 가보면 알겠지만 포도는요 이렇게 덩쿨이 바닥으로 기지만 바닥으로 기면 물기 때문에 썩어요. 그리고 포도 못 맺어요. 그래서 포도 주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포도 덩쿨을 이렇게 들어요. 들어가지고 울타리 위로 올리죠. 포도밭은 여러분 안 가보셨어요? 그냥 사 먹기만 해요? 포도밭 한번 가보라고. 포도 이렇게 덩쿨을 올려요. 위로 들어 올린다고. 들어 올려서 이렇게 그 울타리에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신선한 공기, 신선한 뭐 햇빛 받아가지고 열매를 거두죠.
포도 키워본 사람은 상식적으로 알아요. 특별히 그 나파밸리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캘리포니아. 거기 저는 안성보다도 나파밸리를 더 많이 갔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그 나파밸리 같은 데 가보면은 포도 그 와이너리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가보면은 전부 다 그 멕시칸들이 올라와가지고 그거 들어올려가지고 그 꼭대기 이렇게 막대기를 해놓고 거기다 걸어놔요. 이렇게 걸어놔. 그래 포도가 맺혀지거든요. 그게 아이로란 단어예요. 들어올리고. 아시겠죠? 그 제거한다는 것보다도 제거라기보다는 땅바닥에 있는 것을 들어올리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욕심 때문에 이 땅바닥에 붙어 사는 인생들 많이 있잖아요. 세상 것들. 그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열매 거두게. 바닥에 있으면 열매 못 거둬요. 그러니까 우리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그게 제거예요. 제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너무 더러운 곳이라 그러면 우리를 이동시켜요. 들어올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작품 못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게 된 거죠? 갈대아 우루, 거기가 바닥이에요. 들어올리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아이로가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아이로예요. 들어올리시고. 어떤 사람은 거기 있는 데서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질병에 딱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들어올리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들어올리시고. 어떤 사람은 돈 욕심 때문에 죽어라 일만 해. 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 사업이 망해요. 그게 들어올리는 거야 그게. 여기서 예배 좀 드리게 하는 거. 그렇잖아요. 지금도 정신은 못 차려. 정신을 그게 들어올리고요. 아이로 중단하게 만드는 거. 어떤 때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분주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올리시는 방법으로 이번 네팔 선교 간 사람 있을 거예요. 다 중단해버리고 들어올리시고 그게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그게 아이로 들어올리시고 그래서 열매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나는 편안하게 있으면 포도나무를 놔두면 바닥으로 기어요. 바닥으로 기어서 진짜 포도를 맺는 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덩굴 타고 올라간 것만 맺는데요. 바닥에 있는 건 다 죽어버리고. 열매 맺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들어올리시는 거예요. 아이로. 들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믿기 바랍니다. 들어올려줘야 돼요. 그게 열매 거두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있어요. 그럼 더 많이 거두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깨끗하게 하심이에요. 2절 하반절.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제 들어올려진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 이거는 뭐 헬라어 단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뭐 카리스마 이런 걸 일상적으로 쓰듯이 이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도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카타르시스. 들어봤죠? 카타르시스. 뭐 정화작용? 뭐 이렇게 눈물 흠뻑 흘리면 뭐 깨끗해진다며. 그래서 눈물 찍 흘리는 거 카타르시스가 있어 뭐 이러잖아요. 이 단어예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가지친다는 뜻이에요. 전지. 자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머리카락 자르는 거 빼놓고 다 아파요. 저는 머리카락 자르는 것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머리카락에는 뭐 신경이 없으니까. 아니 뭐 어디 자르면 아프죠. 그죠?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 그 잘라지는 걸 통해서 더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 잘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라는 거 괜히 갖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일을. 감정 이런 거.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놈의 자존심, 그놈의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거 잘라버려요. 이거. 잘라버려서 무덤덤하게 돼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에고 이런 거 다 잘라버려요. 쓸데없는 관계들. 여러분 술 친구들 다 잘라버려야죠. 정신 나간 놈들 있잖아요. 맨날 토요일날 뭐 술 먹자고 부르고 특별히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그런 연락들 하는 거. 그 악한 자들 아니고 다 잘라버린다고 하나님이. 놔두면 죽는 거예요. 열매 못 거두는 거고.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성도들이 이게 더 모여들어서 부흥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잘라지는 것도 은혜예요. 죽어야 될 놈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될 건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살아나지 못해요. 잘라지고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가지수가 너무 많죠. 가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잘 보세요. 그 뭐 자격증 많은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 봤어요? 뭐 요리사 자격증, 뭐 운동 자격증 뭐 다 해봐야 뭐에 쓰겠어? 그거 다 장롱에 있는 거지. 설교하는 거 하나 쓰임 받은 거지 뭐에 쓰임 받겠어요? 누군지 알잖아요. 내 답답해 사는 소리야. 답답해 사는 소리. 단순화 시켜야 돼. 단순화. 너 많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고 하나에 집중하는 거 하나에. 저도 이게 설교에 예를 들어서 슬럼프에 올 수 있잖아요. 이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때는 간단해요. 그냥 단순하게 해야 돼요. 뭐 꾸밈 이런 거 다 없이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뭔가. 제가 이제까지 그 요한복음 15장 설교할 때 1절부터 7절까지 다 읽어놓고 다 분석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핵심이 뭐냐? 열매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제가 볼 때 이게 제거한다라는 아이로 이 단어하고 카타르시스 이 두 단어 분석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 진짜 들어올리시고 하나는 전지 깨끗해 하시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To have 뭐 가지고 있는 게 우리를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 to be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잖아요. 침대는 to have죠. 비싼 침대, 에이스 침대, 먼 침대 뭐 다 해봐요. 침대가 우리 잠주나? 그냥 아무데나 자면 되는 거지. 저는 지금도 그래. 제일 잘 자는 데가 어디냐면 저 맨바닥이에요. 저는 이렇게 쌍놈으로 자란지 모르지만 난 맨바닥이 잠이 더 잘. 그래서 침대가 있어도 맨날 굴러떨어지고.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제가 그런 거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맨바닥에서 잠을 잘 자기 때문에. 저는 선교 가서도 너무 쉬웠어요. 옛날에 뭐 일본 선교 같은 이나 대만 선교 같은 거 갈 때 그냥 맨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에 잤어요. 그래도 별 문제 없어. 뭐 어떤 사람 허리가 쑤신다느니 그 귀하게 자란 사람이라 그래요. 저 천하게 자란 사람은 어디 자도 뭐 끄떡 없어요. 끄떡. 요즘 이불도 안 덮고 자요. 투 해부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투비잖아요. 투비. 그죠? 어떤 사람 입맛이 없대. 난 입맛이 너무 좋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다 잘 먹어요. 그죠? 맛있는 음식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식욕 아니에요? 식욕? 식욕이 사라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또 너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건강 있는 게 중요하죠. 건강.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골프를 쳐야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걷기만 해도 건강해요. 돈 안 들어 진짜. 나는 이게 돈 안 들어 운동만 하는지 계속 걷고. 이번에 네팔 선교 갔을 때 김은건 집사님하고 쭉 걸었어요. 걸었더니 거의 전 집사님 같은 표정을 짓더라고 다들.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되고. 김성원 집사님도 나중에 걸을 때 보니까 목가 물집 생긴다고 그러고 막 비틀비틀하고. 그래서 다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특별한 운동을 해야 되나?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To have로서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단순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책상 정리 같은 거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1년 동안 안 쓴 건 다 버리십시오.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부터 해야 돼요.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옷도 많으면 다 버려버리세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1년 동안 안 입은 옷은 안 입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버리고 아깝다 그러지 말고 버리라는 게 주라는 거예요. 그죠? 저 버리고 다시 그냥 컴팩트하게 시작할 때부터 능력이 발휘되는 거라고. 열매 거두지 못하는 인생이 이것저것 너무 많은 거 다 잘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죠. 인생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현진 부상 입었지만 유현진은 한동안 슬럼프 빠질 때 있었어요. 그때 코치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카우보니 싱커니 뭐 이런 거 던지지 말고 직구 위주로 던지라고. 그 유현진이 슬럼프 벗어날 때가 간단해요. 그 시합의 반 정도 직구만 던졌어요. 묘하죠? 단순하니까 풀려요. 직구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커브도 되고 뭐 그다음에 포크볼도 되고 다 되더라고. 기본이 기본, 복잡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래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무 복잡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뭐 아침에는 뭐 영어 공부하고 뭐 운동하고 뭐하고 되게 그런 사람들 제대로 안 돼요. 그냥 간단해요. 예배 잘 드리시고요. 힘을 다해서 성교 가시고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건 다 풀려요. 누가 못하느냐 그러는데 그걸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 많이 하십시오. 단순한 거 잘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한다 그러면 세 번째는 기도예요. 7절 보십시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아버지가 농부라 그랬죠. 농부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파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세 가지 정리한 거예요. 첫째는 제거한다. 이건 들어올린다는 뜻이에요. 들어올린다. 내 삶의 기반, 욕심내에서 들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카타르시스, 깨끗하게 한다. 단순화시켜야 된다. 전지 작업,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아이들 설교였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무지 떠들었어요. 너무너무 떠들어가지고 설교를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해 벌 주다가 세월 다 보냈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황우로 목사 친구인데 그놈이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교사인지 뭐 학생인지 대들면서 건방지게 그놈이 나한테 반말을 하고 그랬어요. 너 그러고. 그래서 내가 거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패놨죠. 서울 의대 다니는 녀석이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랬다고.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 정말 내가 무서웠는가 봐. 내가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진짜 죽일 줄 알고.
제가 지금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참했어요. 이게 전도사가 뭐냐, 오자마자 폭력을 행사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때는 몸이 날려발 때였거든요. 25살 이럴 때였으니까 벽차기 3번 하고 삥 돌아서 제대로 할 정도예요. 그리고 저는 강북 출신 아니에요. 강북 도남동 그 험난한 데서 살아남은 사람이고, 반포 강남이잖아요. 다 기집애 들어갔더라고. 남자는 나 하나였어요. 그때 딱 남자 하나에 다 여자와 여성화된 남자들. 황원우 목사님이 거친 남자였거든요. 알겠죠? 어떤 분위기인지.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뭐 도대체 사역도 안 되겠고. 나 2주 동안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하고. 나는 못 참는 게 뭐냐면 예배가 모욕당하는 걸 못 참겠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그 교회 예배 우습게 여기서 처음에 예배하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떠나고, 예배 시간에 중간에 막 나가고, 별놈들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영적인 권세도 없고, 기껏 할 수 있는 건 두세 개 팩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내가 더 나쁜 놈이죠.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 콩가루 아니에요. 콩가루. 전도사는 폭력 전도사, 애들은 나가고 욕하고. 교회도 아니죠. 그때 정답이 기도였어요. 이건 뭐 항복이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교사 중에 몇 명이 따라서 금식 기도했어요. 따라서. 그랬더니 그 교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유치원 교사인데 금식을 한대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이 묻더래요. 왜 금식을 하냐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랬대요. 아이들이 예배를 잘 안 드려서요. 금식의 목적이 뭐라고요? 아이들이 예배를 잘 안 드려서요. 그랬더니 불신자들이 감동하더래. 저는 그때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는 아이들이 250명까지 들었어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부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구나. 열매라는 건 다른 게 아니구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서 나올 게 독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갈급함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마귀가 장난치는 거 다 사라져버리고 열매 거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는요, 북치고 장구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돼요. 오늘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농부라 그랬죠. 농부 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얘기예요. 아이로 제거하고, 제거가 아니라 그랬죠. 들어올리고, 카타르시스 전지 작업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열매 거두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크게 정리하면 이 모든 사역의 기초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참 포도나무예요. 진짜 풍년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들어올리고 전지 작업하고 아이로 카타르시스 그리고 프레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풍요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에게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